보여주시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집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먼저 오늘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 심지어 이제 직장도 재택근무다 해서 회사에 나오지 않냐고 집에서 하는. 근데 이게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원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막아버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 뜻이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관계까지 무너뜨려버리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관계는 원래가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본 자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믿는 겁니다.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관계는 비대면을 통해서 비대면인데 대면하는 것처럼.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관계를 더 회복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걸 반대로 야 이거 교회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 만일하나 이건 큰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럼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오히려 이것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좀 죄송한 말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집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분위기도 안 돼요. 늘 이렇게 정식기도 무식기도 어떤 그런 자를 빼놓고는 일반적인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왜 아무도 없고 나하고 좀 화면하고 같이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건한 마음도 없을 겁니다. 또 전화 오면 그 사이도 전화 받아야죠.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서는 안 받지만 그 집에서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가장 좋은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되 계속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하면 되면 어떤 문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늘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위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겠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지 봤으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도록.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자. 신앙생활은 상당히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노력으로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인간 생각으로 내 의지가 약해서 결단이 약해서 노력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생각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까지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신앙생활 되어져요. 신앙생활은 정말 되어져야 되거든요. 인간에게 머리로 계산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속도 안 되고 사실 모동이 안 맞아요. 이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 참 이러시 안 돼서 그래요. 되어지지 않아요. 사실 세상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면 하나님은 날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착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첫째가 임마누엘 학시입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걸 구체 들여다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얼마나 깊이 함께 하시냐 내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고 고린도 교회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영원히 성전 삼으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의 영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또 저주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를 축복하시 살리도록.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분과 관계가 안 되니까 내 안에서 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건 믿어져야 돼요. 나는 아무리 가진 것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조건 없이 그냥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전도자라는 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 이것이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 조건도 없고 그냥 무상으로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 한번 함께 할 때마다 1억씩 내려라 그래 버리면 돈 있는 사람들 1억 내놓고 함께 한 축복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뭐 이런 게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별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정말 믿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 모든 것이 주어진다니까요. 모든 것이.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그분이. 되어진단 말은 내가 할 때는 되어지지 않아요. 우선 아주 속된 말로 깡닭으로 막 강하게 막 밀어붙이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신앙생활 힘든 사람들 전부 다 내 의지,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돈 사단은 계속 방해하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죠. 교회가 당장 뭐 누말처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당연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같이 교회 떠나버리죠.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도 바른 생활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 나왔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이 사람도 바른 신앙생활을 아닙니다. 그럼 병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관계를 가지고 한 것은 그건 절대 지속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첫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면 사실은 다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1997년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물론 이제 그때도 크게 부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사실 나갔어요. 근데 나름대로 좀 이런 말 인간적인 말이지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신 분들이 다 나갔거든요. 가족 단위로 이제 나가. 또 그분 나가니까 그 구멍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나가고. 1997년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우리나라로 봐서는 IMF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진짜 내가 그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충만했다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안 늦었으니까 나를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다면 장로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1997년 나이도 그때 40대니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로 내 마음에 주셨어요. 그때는 한참 우리가 이제 다락방 봉헌도 할 때니까
네가 늘 말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네가 애초에 있는 그 말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나 그렇게 그때는 막 정신을 뛰다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참 선자, 참전 선당 왕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그때 사실은 나름대로 전도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마누엘 말씀. 네가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느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완전히 믿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사실 그때만 해도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럴 때만 잘 복음이 완전히 내 것이 안 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근데 복음 되면 될수록 그게 없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핑계댄다는 자체가 복음은 아니거든요. 맞아도 누구를 탓해도 사실은 맞을지라도 그 복음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면 그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역사가 시작하세요. 전도도 뭐 기도도 어떤 것도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합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참석하십시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되면 당연히 예배를 기다려주고 참석하게 되죠. 또 예배 참석하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것 자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당연한 건데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공부해라 이것은 그만큼 공부하고 멀리 있단 말이거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사는 마찬가지거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확신입니다. 확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문제를 놓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주간에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자. 이게 안 믿어지면 하늘문이 닫혀져요. 그러면 내 영은 죽습니다. 내 영은 죽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물론 그리스도가 우선이지만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저는 임마누엘을 보거든요. 함께 하신 거거든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을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구약에서 얼마나 그런 말씀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늘 듣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비대면이니까 은혜 안 받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은혜 받으면 은혜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힘나고 소망이 생기고 이제 믿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쌓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문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 자체가 사실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 힘듭니다. 저도 아프면서 늘 느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이러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목사가 평생 목회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질까 말이야. 그래서 그거 계속 싸우고 말씀과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말씀에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고.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으로 역사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찮은 것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 나와 아무 상관도 멀리 계신 분이구나. 어떤 교단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이랬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신 분이에요. 물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옆에 늘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 천사가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비대면을 우리는 그걸 대면으로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총회 목사고시에서 설교 제목이 비대면 목회에 대해 이제 쓰라고 했거든, 논문에서. 그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임마누엘 말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는 비대면이지만 사실은 대면이다. 근데 비대면으로 있는 것이 문제다. 그렇잖아요. 영으로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안 보이지만 사실은 영으로는 대면해야 되잖아요. 늘 하나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눈에는 늘 환경과 조건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 보이고 환경과 조건과 사람 보이니까 이제 문제입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환경이 좋아지면 조금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고 사람이 나를 상처적으로 만들면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확신. 저는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3가지 대지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목만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순간순간. 그럼 돼요. 두 번째 확신은 이제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에게 미션 같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거든요. 이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머리 좋고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한단 말이 아니고 그냥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 그래야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 세계복음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나는 붙잡고만 있었는데, 나는 복음 속에만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되어지게 해요. 이상하다, 전도가 되어지고. 그 대표적인 분이 유광수 목사 아닙니까? 그분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분 철저하게 언약 붙잡고 있거든요. 지금도 메시지로부터 얼마나 언약을 강조하는지. 계속 말씀 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언약의 말씀 붙잡아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 단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세계 다 안 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오직 되다 오직. 나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직 세계 복음만 붙잡겠다. 그럼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야 감사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 집어넣지 말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언약 없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어서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오직 되면요. 유일성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유일성응답. 이때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유일성응답. 그리고 유일성이 되면 어느 날 이것이 이제 재창조로 바꿔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말하기든 하나님 하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재창조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려도 전도 문이 열려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 바탕은 오직 언약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것이. 그래서 확실한 말 썼습니다.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솔직히 믿음일 겁니다.
이런 말도 세상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세요. 믿겠다는데 정말 혼자 믿거든요. 그럼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환경은 전혀 안 믿도록 만들어놨거든. 전부 안 믿도록. 무엇이 대원 믿겠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믿어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장장 그것 때문에 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믿으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지 못한 건 떨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고쳐지니까 믿는다. 그럼 안 고치면 안 믿을 겁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늘 나도 뭐 새록새록 믿음이 생겨요. 새록새록. 아,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문제될 거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다 끝났다. 다 주었다. 다 괜찮다. 이런 말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이 말은 맞거든요. 지금 요새 우리가 237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나온 우리 노래 있잖아요.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근데 그 내용 보세요. 그런 것들이 복음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해요. 언약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래서 그 메시지 보면 넘어져도 실수해도 괜찮다. 그 실수할 때가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자체는 문제 안 될 것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괜찮다고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속에 있으면서 일성과 재창조의 증거를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3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붙잡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냐. 불경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세상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진리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부터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같으면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성취하지 않을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루지 못할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오늘 단순히 어떤 경전이나 어떤 불경이 아니라고 말해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입니다. 모든 자를 살리는 해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유리하여 우리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줘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니까 말씀 붙잡으라 그런 말은 아니고 어떻든 새로운 교회는 이 강단이 중심돼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이랄지 또 여러분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은 새로운 교회 강단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수첩은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전부 다 1년간 굉장히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매일 그걸 말씀 붙잡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 수첩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거 들으면 집회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이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죠.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많아요. 사실은 강단 말씀, 기도수첩 훈련 말씀. 이 두 가지는 굉장하거든요. 훈련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원내 속에서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수첩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 한 번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사실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말을 너무 많이 성경에 많이 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도에 관한 게 정확히 따지면요.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시작까지.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면 열 것이다. 다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들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것도 조건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분명히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많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이 기도 응답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도 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너무 어렵고 계속해서 가난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함께 하시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말씀도 하셨고 두려움 말라고 말씀도 하셨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고 내가 너를 복을 준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너 때문에 모든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는 행복자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주어진 현실만 내사니까 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계속된다.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는 말이죠. 전제가 이게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근데 그런 생각 않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인간이 볼 때도 말씀대로 보면요. 제일 잘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무조건 잘 살아야 성경 말씀대로 하면 조건 없어요. 요새 같은 뭐 금수자가 되니까 은수자가 되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그거 없어요. 무조건.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못 살아요. 어려움 당해요. 아직도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한국의 경제를 이끌 만한 그런 인물이 안 나오거든요. 과거에 정규영, 그런 사람들, 이건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슨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기독교인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늘 생각을 해야 돼. 그 묵상. 그게 묵상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무엇을 믿을까? 내가 저도 믿는 것이 뭘까?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너 뭐 때문에 예배 드리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만 바꿔도 되면 조금만 바꿔도. 오늘 좀 잠깐 나오면서 잠깐 생각이 들다가 네가 몸 불편한데 뭐 때문에 교회 가느냐? 내 마음속에 그래요. 네가 설교하려고 교회 가느냐? 내 마음속에 딱 그런 말이 오더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진짜를 놓쳐버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구 만나려고 교회 왔냐? 그럼 이건 생각 좀 바꿔야 돼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교회 왔다 그러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구원하시려 원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방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전도라는 거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 말고 늘 생각만 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만 생각만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그 사람들 잠깐 기도하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소에서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모로서에 들어가자. 이건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늘 마음에 두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좀 붙잡고 있지? 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있는가? 잠깐.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계속 이루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자기 소원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원이 하나님과 소원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바꾸자. 우리 소원은 맨 돈이잖아요. 우리 소원은 먼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 소원을 바꾸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았던 말씀을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질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오늘 또 오직 복음, 오직 그럴 수밖에 없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뇌출혈 쓰러졌는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늘 일본 신학교 와서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 그랬더니 복음은 된다. 복음 가진 자는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잠깐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떠났더라고요. 그래. 건강할 때 그런 말들이 이제 아플 일가 없어지면 말이 안 돼. 어디서 일대일수록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되어져요.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의존히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될수록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신앙생활 정말 기쁘게 즐겁게 편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관계니까. 어떤 것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직장이라면 직장이 어쩔 수 없는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장 되게 하옵소서.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복음과 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인들 보면 막 짜증나고 속상해 잘 안 보려고 해도 근데 원래 정치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저분들 기도하라고 하는 길이구나. 하나님 이 민족은 세계복음할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들로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교육자, 경제인들이 나오게 없어서.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보여주거든요. 짜증나면요 내가 스트레스 받단 말이거든요. 이럴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요 세상 삶도 되어집니다. 그래야 세상의 삶이 나한테 이 행복이져요. 행복. 되어지니까. 그 되어진다는 그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닌 감사한 삶,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언약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며
재창조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응답 속에,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자리가 흑암이 결박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